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요. 지난 얼마 전까지면 더워 가지고 땅에 막 온몸에 땀이 났는데 이번 주는 벌써 추워져 가지고 이게 겨울이 가까이 왔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01장 한 장 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는 주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부울경 교직자 수련회가 수영로 교회에서 있어서 그래서 저랑 또 양재욱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두 가정이 참여하게 되고요.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 장로 수련회인데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진행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광고 들으신 대로 정정자 명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박병대 집사님이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분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교육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양재욱 장로님하고 같이 그렇게 서울 가서 묵상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 정정자 고사님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가족들이 안 알려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문자 왔는 거 잘못 왔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옆에 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례 다 마치고 내일쯤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충격 안 받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자, 28절에서 3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아브람,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형한테 복을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형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그렇게 나름의, 이제는 자기 나름의 많은 가족을 끼고 이렇게 살았지만 자라오는 중에 아내를 여러 명 얻고 거기에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자기가 참 아끼는 이렇게 죽은 아내의 아들, 그 아들을 자기가 특별히 아끼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아들 요셉을 잃고 평생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잃었다라는 그 마음에 늘 힘들게 노년을 살았는데,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오래된 상처와 기다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의 이야기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그의 여정 마지막에 지금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야곱에 앞서서 유다를 먼저 보내게 해서 그렇게 요셉에게로 인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요셉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 가고, 그리고 또 요셉도 고센 땅으로 오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그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회복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요셉과 야곱이 흘려야만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가, 그 속에서 우리를 세상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그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는 고센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있는 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궁이 있는 곳과 고센 땅은 아주 먼, 애굽이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아주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직접 앞장서서 바로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유다를 먼저 앞장서서 보내고 유다가 가는 그 길로 그가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적 조치가 아닙니다. 유다는 한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요셉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상처난 마음을 풀어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유다가 지금 가족을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는 그를 통해서 가정을 인도하도록, 이 땅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가족들을 인도할 때 그가 가봤던, 두 번이나 가봤던 장소 바로의 궁으로 인도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있던 바로 그 장소, 요셉의 집이 있는 장소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많은 양들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요셉이 힌트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힌트를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유다가 앞장을 서서 갔는데 거기로 가게 된 것이 유다의 어떤 요셉의 힌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의 모든 여정은 속임도 있고 때로는 도망하고 또한 아들을 잃는 상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앞서서 인도하는데 거기에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왔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만나고 때로는 상처도 입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우연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양을 치는 목축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얼떨결에 고센 땅에 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센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야곱이 유다를 앞서 보내서 길을 나가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가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앞서 나가게 하신 은혜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목적지만 두고 그 목적지만 향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 상처와 눈물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과 형제들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재회 장면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슬픔이 한순간에 눈물로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인간적 감정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되어야만 했던 그런 이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눈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그 고통을 가슴 속에 이렇게 사무치게 갖고 있지만 지금 요셉을 만나는 순간 요셉을 잃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가족 전부 다가 기근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부 다를 기근 중에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이 은혜의 그런 회복의 눈물, 그런 눈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한 민족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의 시간들이 있고요, 또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꼬여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걸 이렇게 되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일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로 끝나게끔 하나님은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눈물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때로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은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때로는 상처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게 하시는 상황이 오면 울면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눈물이 결국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씨를 묵묵히 뿌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 정도에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1절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고센 땅에서 만났습니다. 고센 땅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애굽에 이제 내하고 같이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될 건데, 바로 앞에 가게 되면 바로가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바로가 물을 때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축만 해가지고 목축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목축은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다.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무시한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일 안 하고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진짜 싫어한다. 그런데 너 종교가 뭐냐 묻거든. 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나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나는 교회만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바로도 싫어할 거고, 바로의 신하들, 요셉 때문에 총리가 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추는 요셉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요셉의 가족이 왔다고 애굽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묻거든 숨기지 말고 이 목축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축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당부를 하는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안에 섞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구별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적인 이 질서가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모든 것 좀 잘 되는 것 장사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전부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장사가 되고 애굽으로 가야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직업 이렇게 이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것보다 서울로 가서 좀 중간쯤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막 서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서울 같은 그런 의미,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강대국처럼 애굽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 수도가 있는 장소는 화려하고 풍부한 문명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70명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이 되어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화려한 문명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요셉이 잘 나가는 그런 최고의 이 1인
지하 만인지상 위에 있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걸 존경하는 그런 요셉이었다면,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면 가면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금수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애굽에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살 수 있는 여러 것들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애굽의 풍요로운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풍요로운 문화에 매료되면, 그러면 애굽 사람과 통혼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잃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들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장소,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장소, 그 장소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이 우리는 천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바로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거기에 고센 땅은 바로의 말들을 키우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키우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빼고,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내 말을 키워라, 그러면 말 키우는 월급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말을 키우면서 자기들만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양과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굽의 수도와는 거리가 먼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단절된 야곱의 가족들만 거기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런데 그런 땅을 유다는요, 야곱이 먼저 보냈을 때 유다는 그런 땅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유다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이끌고 70명 이끌고 먼저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요셉이 그쪽으로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만나게 만들었고, 거기에 짐을 풀게 만들었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와 야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인도하신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구별되면서 가축을 기르는데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은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400년이 지났는데요, 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4대 이상의 그런 대를 이어가면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거기 유모가 될 때 이 모세가 자라는 동안 40세까지 자라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가도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 많은 지하교회 성도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북한과 지금 남한이 지금 단절된 지가 아직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 땅에서 탈북민들 중에서 온 사람들 중에 제대로 신앙이 딱 단련되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나름의 신앙으로 그냥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됐는데도, 그런데 이게 40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고센 땅의 구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 중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데, 동생이 총리인데 우리가 왜 이 후진 이 시골 땅에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애굽에 가기만 하면 내 지금 나 총리 요셉의 형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좀 막 잘 보이려고 좀 길도 열어주고 할 건데, 그런 형제들 중에는 그렇게 왜 우리가 이 애굽 총국에 살아야 되냐 불평하는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인도하는 데는, 요셉의 이런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애국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지시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짧게 설명됐지만 그 안 속에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국 문명사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히브리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 모든 일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주일날 다른 사람들 산으로 가고, 또한 때로는 바다로 가고, 때로는 돈 더 벌기 위해서 막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주일 되면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막 모든 거 내려놓고 교회로 가고, 또 교회가 헌금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처럼 세상과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연처럼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 고센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 열방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야곱의 이 마지막 여정, 애굽으로 내려간 여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는 회복과 구별의 은혜로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은혜의 여정 안에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너무 오래되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아무 일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일이 있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앞서 보내시고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사정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더라도 이 눈물이 분명히 회복을 위한 눈물이 될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끝에 가면 결국에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서 보내시고 요셉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눈물의 자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나의 눈물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이 목자를 가정이 여겨도 하나님께 충성된 구별된 목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때로는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아버지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고 세상이 하나님 비웃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왕따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충성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긴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의 도우심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유다를 앞서 보내고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손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야곱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목자를 가정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목자를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충성된 구별된 목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